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내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는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나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합심하게 기도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마음을 정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한 걸음씩 나감이 더 가까이 나감이 기회를 주실 때에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회를 주실 때에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완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되고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쓰리쓴 말씀이지만 배 타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2장입니다. 12장 17절에서 끝까지입니다. 에스겔 12장 17절에서 28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토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셨다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를 나이 들어 모든 지가 사라진다는 너희의 생석 땅이 어찌 되느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거치게 하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에 응답하니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다한 묵시나 아첨하는 독수리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노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각을 말하고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본 묵시는 여호와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되지 아니한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 생활을 상징하는 상징 행위를 통해서 임박한 예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을 싸고 성벽을 뚫고 그리고 끌려가는 상징 행위였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구체적인 심판과 결과에 대하여 또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찬양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회를 차버리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완악하다. 너무너무 배역하다. 배역하고 완악한 자들에게는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또 기회를 줄 때에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심령을 찢고 옷을 찢어야죠.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심판이 드디어 올 거야. 그런 소리를 하면서 다른 소리 따라가면서 심판을 외면하는 자들은요, 극렬한 심판의 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 너는 떨면서 네 음식 먹고 놀라고 금심하면서 네 물 마시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것도 상징이죠. 극도의 공포와 생존에 대한 위협을 너희들이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전보다도 이후보다도 이런 심판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먹고 마시는 문제, 이 생존의 문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기도문을 통해서도 깨달아 알듯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할렐루야. 아멘. 양식이 하늘에게서 내려온다라는 것.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먹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내 손으로 일구어서 내 음식 먹고 앉아 있으면 여전히 땅의 사람이고 육체의 사람입니다. 내가 손으로 일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 모든 양식은 어디에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양식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은 이처럼 일용할 양식까지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늘 양식도 이미 끊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에 하늘 양식이 이미 끊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성전을 떠났어요. 하나님 안 계세요. 그런 상태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게 뭐라고요? 하늘 양식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까지도 끊어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난 인생은 영원한 생명도 누릴 수 없고 일용할 양식의 축복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자리가 없습니다. 피할 자리가 있다라면은 성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피할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피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영을 떠나서 피할 자리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의 말씀에도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에 숨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자이기에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불안과 고통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고 있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하나도 못 깨달아요.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입니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셔서 내 가운데 임하고 계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구하고 있는 건가?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건가? 복음 전도에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건가? 방해돌이 되고 있는 건가?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죠. 그런 생각 없이
산다라면은 주의 영이 떠난 자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도다. 할렐루야. 오히려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은 성전 안에 있는 70인의 장로들이 그런 일 안 생긴다, 그런 거 안 생겨, 염려하지 마, 심판 없어, 그렇게 가르쳤거든.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질 것이다. 속담을 지적하시면서 영적으로 나태하고 둔감한 그들의 태도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심판 없어, 우리는 안 망해, 내가 하는 일 잘하고 있어, 그런 속담을 만들어서 그런 속담을 퍼뜨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너희들이 그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 거다. 주의 심판의 날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한번 내가 깨닫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심판의 경고에 더욱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오히려 긴장하며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뜨겁잖아요.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햇볕에 1시간도 못 서 있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에어컨 밑에 있다고 해서 주님의 심판의 날이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무더운 날, 이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서 생각하며 엎드려서 주의 심판의 불이 얼마 후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엎드려서 주님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애쓰게 된 묵시를 먼 훗날의 일로 여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 묵시가 곧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며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고 가장 은혜로운 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라는 것에 대하여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은혜로운 사람이고 뭘 시시콜콜이 따지고 묻고 덤벼들고 자기 주장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 가장 어리석은 자,
그걸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진짜 지혜로운 자는 기도하면서 말씀이 무겁고 말씀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받아들이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정말로 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범죄 후에 불순종 후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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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아.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여전히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동산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숨었다는 거예요. 어느 주일에 계단을 올라가다가 우연히 창밖에 주차장을 내려다 보는데 우리 슬프면서 교회 일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교회에 들어오던 어떤 부부가 서로 다투는 것이 보입니다. 큰 소리로 다투더니 남편은 도로 차를 타고 문을 꽝 하고 닫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권사님만 교회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는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일까? 부부싸움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 고집대로 자기 고집대로 창문을 꽉 닫으면서 차를 타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일까? 부부싸움을 해서 마음이 지옥과 같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는 권사님이 지혜로울까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떤 분들을 전도하면은 지난 교회에서도 마을에서 전도하면 그런 사람 참 많이 봐요. 내가 술 끊으면 교회 갈게. 내가 술 끊으면 교회 갈게요. 그런 사람 치고 내가 교회를 본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명도 안 끊고 오더라고요. 끝까지 나 술 먹겠어요. 이런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술 끊으면 교회 올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아유 그래요. 술 끊고 오세요. 술 끊고 오세요. 이러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르신 그대로 오세요. 술 드시면서 오세요. 취하셔도 오세요. 약주 한 잔 걸치셔도 깨어나면 그냥 오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오세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십니다. 그대로 오세요. 그대로 오세요. 그렇게 전도를 하거든요. 술이라는 거 이거 자신의 의지로 끊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다 보면 깨끗한 옷을 입혀도 흙구덩이에 뒹굴고 물웅덩이에 첨벙첨벙 발을 굴고 금세 옷을 더럽게 해서 들어올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대부분은 옷을 더럽혔다고 해서 자녀 보고 야 왜 이렇게 옷을 더럽게 입어서 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 너가 집 들어온 동안 내가 키울 수 없다. 당장 내 집에서 발을 끊을지니라. 이렇게 심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혼을 내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갈아입히고 씻겨서 다시 어떻게 해요? 새 옷을 갈아입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혼을 내고 있습니다. 혼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을 내시는 이유는 다시 깨끗이 씻겨서 새 옷을 갈아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다 깊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현재 신실하게 충실하게 성실하게 은혜 생활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고 때로는 때가 묻을 때도 있지만 그 때를 씻겨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장 지혜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교회도 새로워지고 성도의 가정도 새로워지고 나의 믿음도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현교 권사님 이명 수술하고 또 회복 중이신데 잘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나머지 오늘 여기서 우리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 교회 가운데 오늘 여기서 세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도록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멀고 험하시지만 이 길을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씀을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시고 악한 것을